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거든요. 그러자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갔다가 만나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부조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부조가 뭐냐면 구제연금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작정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 했냐면 30절에 이에 실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작정한 대로 실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듣고 행함으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시로 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골의 조그만 교회 혹은 개척교회가 우리가 구제헌금을 보내자라고 작정했다라는 거죠. 오늘 어제 작정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어찌입니까? 바뀔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 작정한 그대로 실행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500km 떨어졌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먼 교회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섬길 것이다. 우리 교회보다 더 가까운 교회가 섬길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우리 이방인들 무시하고 천시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고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작정한 대로 뭐 했냐면 실행했다, 실천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기둥 같은 교회로 쓰임을 받거든요. 우리도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도 주시고 믿음의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깨닫는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은 언제 시작되느냐? 듣는 것을 행할 때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도가 누구냐? 믿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굶주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때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말씀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행함은 구원받기 전의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의 행함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는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진실함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넘어질까 봐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 언제 넘어지느냐?
그래서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뭐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이 굳건히 세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작정한 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실천했다. 그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면, 깨닫는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고 굳건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이루신 분이시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승리하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내는 사람이다. 목사가 어려운 것은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사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보고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행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는데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거든요. 근데 들은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뭐합니까? 갑니다. 실천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기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쁨도 언제 일어나냐?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에게 거의 비슷하게 생각난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삶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나느냐? 생각하는 데서 실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행동한 사람, 실천한 사람들이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1973년에 일본에 4명이서 한 회사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몇 명이냐면 13만 명이랍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드느냐면 움직이는 모든 것의 모터, 소형 모터부터 대형 모터까지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장님 경영 철학이 좀 독특합니다. 입사 시험은 없습니다. 채용 기준이 어떻게 채용을 기준하냐면 직원들을 뽑을 때 자신감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시켜본답니다. 기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화장실 청소를 시켜본대요. 열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위해서 밥을 빨리 먹기를 시켜본대요. 그 다음에 끈기가 있는지를 보려고 오래 달리기를 시켜본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한대요. 이분 회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지식형 인재보다 실천적인 인재가 회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뽑았더니 4명으로 시작한 기업이 초인류 기업이 됐다는 거죠. 직원만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듣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거든요. 제사장이 가다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내일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싸매서 자기 낙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데나리온을 줬습니다. 2데나리온이 이틀 진금이거든요. 주면서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더해주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군 줄 다 알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게 있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뭐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거든요. 실천하라는 거죠. 실행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린 사람,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내린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뿌리는 믿음이고 열매는 행함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는 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욕하지 못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한 대로 뭐 하는 사람이니까.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가요.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걸 깨닫고 가서 일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입니까? 둘째요. 우리 싫어하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가서 그대로 안 살아. 그렇게 행하지 않아.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노멘 했네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잘못됐구나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요. 실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풍파가 쳐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떤 풍파가 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져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실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뭐 하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뭐 하면 행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종교개혁제 탐방할 때 실은 많이 피곤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6박 8일이더라고요. 비행기 13시간은 그때 자고 돌아올 때 12시간 그 안에서 자고 움직일 때도 거의 하루에 300km에서 400km 움직입니다. 이게 관광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길이 아니니까 상당히 많이 돌아다녀요. 많이 다닐 때는 한 500km에서 600km 움직였거든요. 아침 밥 먹고 버스 타고 가서 한 군데 보고 점심 먹고 또 버스 타고 가가지고 한 군데 보고 저녁 먹고 자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실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체코라는 나라는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런데 국민 대부분이 무교랍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독일의 루터를 방문해서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 그냥 봐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도사들만 봤거든요. 그런데 루터를 통해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돼서 국민들 손에 들려지게 되고, 그 당시 성당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답니다. 찬송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터만 찬송가는 마귀를 무찌르는 무기다라고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성찬식을 하면 평신도들은 잔을 받지 못했습니다. 잔은 누구만 받냐면 사제들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교육가들이 온 성도들이 다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도록 뭐냐면 모든 싸움을 싸워서 이겨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죽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처자식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니까? 행하고 실천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은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프랑스에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 세느강이라는 곳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참 마음 아픈 곳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위고노라고, 개신교들을 위고노라고 부르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서 수만 명이 순교를 당한 현장이 그 세느강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그 조그만 강 안에 있는 섬에 쌓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킨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비텐버르크 대성당에다가 65개조 방방문을 붙인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주 내용은 이겁니다. 교황에게는 제사함의 권세가 없다. 오직 예수에게만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95조 마지막 조항이 뭐냐면 성도는 면죄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지켜와서 우리가 누린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가이드가 김태구라는 가이드인데 자, 이름을 안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자기 가족에 지금 살아있는 목사님이 15명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종교개혁제 프랑스에서 목사 사모들을, 장로님들을 놔두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아픔을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프랑스는 식민지를 많이 거느렸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과거에 대한 어떤 참회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대요. 흑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프랑스에 선교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지요. 맞지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집사님이 계시거든요. 남편은 힌두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부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러하는 선교사님이 여집사님한테 물었답니다. 남편이 때리고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제가 예수를 믿은 후로 남편이 나를 때리면 더 맛있는 음식을 해줍니다. 남편이 나한테 투덜투덜하면 방을 더, 집을 더 깨끗이 청소합니다. 남편이 나한테 욕을 하면 나는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믿은 후로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뭘 받으셨다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실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혜택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혜택을 누구한테 전해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듣고 행하는 자, 작정한 대로 실행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온전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하게 하라. 즉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뭐라는 겁니까? 살아내라, 행해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 주일이 꼈거든요. 그때 우리 교단 아닌 정풍군 목사님, 미자리교회 목사님이 이 종교개혁 탐방에 함께 오셨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겁니다. 뭐냐면 사순절은 무엇을 하지 않는 기간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하는 기간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치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작정하고 이에 뭐 했다는 겁니까? 실행했다라는 거죠. 성도 우리는 다 알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해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내가 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일을 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은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듣고 행하는 자,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